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편지 형태로 기록을 했는데, 다른 성경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 또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만 이 편지를 읽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읽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인들하고 한 것은 그 특정 교회의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 또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교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 만들어 가는가, 즉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음으로써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주님의 부활의 삶을,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몸이 이 땅에 남아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1장에, 오늘 이제 본문이 1장의 3절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교회론의 그 기초를 이루는, 교회에 또 무엇이 교회를 구성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이 3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서술되어 있지요. 근데 독특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가라고 하는 그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인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또 행하라 라고 하는 초대를, 그런 명령을,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우리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그런 부활의 삶일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장 3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 이후에 4절에서부터 쭉 또 하나하나 설명되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교회에 행하신 그 일, 복을 주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한 절 한 절 살펴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런 복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더 깊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4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행하신 또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 4절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내용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때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고등학생 다 좋습니다. 대학생 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동호회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학교 체육 시간에 만약에 피구를 한다고 한다면 편을 나누어야 되지요. 그때 편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둘씩 짝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두 팀의 대표가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자기 팀으로 스카우트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팀을 이루는 그런 방법도 있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은근히 나를 먼저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선택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선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못 받을 때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택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성찰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피구 팀을 나누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선택에 나가는데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편으로 삼는데 특별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은 내가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선택받음이겠지요. 하물며 세상에서 그런 선택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밑바탕에 깔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선택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 이 말씀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우리도 그 일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택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 또한 이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달치 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애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애정하신 일입니다. 5절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한 가지는 애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그냥 우리는 그 예정 가운데 그냥 수동적으로 살기만 하는 그런 무력한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들 수가 있죠. 예정론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피상적인 생각으로 그 예정에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그런 논리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파악해서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나 어떤 결정론으로 파악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예정하신 삶, 그 삶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또 행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나이가 들면 또 누구의 부모가 되고 직장이 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사회적 이런 역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6절, 7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의 동사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속함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어있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봤으니 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보상 심리가 없는 그런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주는 사람은 거기에 그 어떤 보상 심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보상 심리도, 아무런 값도, 대가도 바르지 않으시고 거저 주신 은혜이거늘 우리도 그렇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맞게 우리도 거저 주는 삶을, 보상 심리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9절에 또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 다섯 번째는 알려주신 일이죠. 제가 8절 9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 행위는 우리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따라 자신의 그 예술적 창작 행위를 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으로써 예술가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자신의 그 창작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또 책을 쓰는 사람, 문학가, 시인, 무용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꼭 예술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마지막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이 아주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적인 드라마를 이제 완성을 하시는데 그 우주에는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 통합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은 이름 아래에 모든 영혼들이 만물들이 주라 그분을 고백하며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물을 통합하시고 통일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통일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봤으니 그 목적을 알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또 자기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성취와 성공에 매달려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서 갈등과 다툼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우주적 드라마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합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희가 보았으니 하나님 그 일을 또한 저희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